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목요양병원 11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인생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 찬송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도 비유하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손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마음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를 여주사 선도하시고 내 맘에 배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이름이 그늘 소녀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나누어드린 그 유인들 뒤에 기도문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와 사건, 시험, 질병 앞에서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의 문제와 사단의 사건에 대해서 속이며 불신앙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은 결국은 축복이요 기회인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란 속에서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시험과 환란을 통해 염려와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모든 사탄의 계획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나의 어리석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며 기적을 이루는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감당해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환란은 지나가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앞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몸에서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마음의 병과 육신과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한 가난의 저주와 오래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이 오히려 사실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며 깊은 기도 속에 복음의 사실들이 체험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힘입어 가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식사 시간 전후로 또는 일어나셔서 또 잠들기 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배후에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적어왔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혹시 마음이 낙심되거나 또 여러분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질병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중요한 건 알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혹시 인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오면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준들이 될 때가 많았죠. 돈, 성공,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가정이 좀 평안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정하고 믿고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낭망하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겸손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축복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마는 분도 제가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축복된 것, 우리가 생각할 때도 복된 것, 육신적으로 행복한 것, 그런 것으로만 인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확인되면 빨리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즉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출애굽을 했지만 어느 날 홍해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기마병들이 막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됐다고 막 원망했을 그때입니다. 이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이것이 기억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은 그러한 현실 앞에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불신앙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과 정말 눈앞에 가려놓여진 장벽 같은 그러한 문제를 두고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죠.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날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 요셉이 당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제를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역사가, 그 증거가 나타났죠. 하나님을 모르는 노예로 사갔던 그 보디발, 주인이었던 보디발, 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 모든 신하들, 이러한 불신자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요셉은 현실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았다는 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눈을 떠야 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욥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막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하고 아내까지도 너 그러려면 죽어라. 그리고 막 떠나고요. 뭐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고 했는데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온몸에 막 질병이 일어나서 죽을 상황밖에 안 됐는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잖아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 불러가실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셨고 마귀도 시험하다가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환란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까?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영적 원리를 모르면 현실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환난 앞에서 곧 낙심과 불신앙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3절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환난의 결과가 연단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통과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데 막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태가 될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바쁠 겁니다. 아, 나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판단될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어려움이 와 있지만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궁금해하는 게 전도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뭐 날마다 기쁘다, 날마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분명히 무너지고 낙심되고 어려움 속에 좌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또 감사가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궁금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경쟁하고 막 악착같이 막 이기려고 하고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 믿는 증거로 말할 때 누가 그것을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오히려 손가락질하겠죠. 월등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속에 있는 평안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으로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어, 이 병원에 계실 동안에 또 나가셔서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하시고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이 뭐냐면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통과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시험을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못 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부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눈을 뜨고 염려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할수록 자꾸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잔머리라든지 또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거래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뭐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이렇게 큰 몫의 헌금을 드리면 100배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합니다. 100배로 해주세요.
그거는 거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한 거래의 기도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내가 기대하던 복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알게 하시는 생명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연합되게 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알게 하려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가 나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뒤에 기도문 있잖아요. 이 기도문을 읽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확신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염려할 때마다 손해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세력이요,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를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염려한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끝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장례 예배도 인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을 때 부르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일 뿐이지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겨져 있다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막 거품 물고 막 눈치 짚고 쓰러졌거든요. 간질병이에요, 간질병. 또 화장실 갈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치질이라고 하죠. 그것도 막 아주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의 치질. 그러니까 매일 고통당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약간 눈에 문제가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막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는 막 그런 광시증 막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막 보이고 그게 그 망막에 약간 좀 이렇게 그 약해지거나 찢어지면 그렇다는데 저는 심각한 줄 알고 갔다가 그래도 레이저만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멈췄다면 사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죠. 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노세노세하고 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맡겨놓고 또 갖고 오지 말고 맡겨두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평강이 오기 때문에 견디게 되고 또 변화시킬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 속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난 이렇게 몸이 아픈데요. 예, 몸이 아픈 것은 감사할 수 없지만 이 아프고 가장 절망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내 옆에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환우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쓰임을 받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해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연약해져 있지만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이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심부름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하와 맞바꾼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천하와 견딜 수 없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눈을 떠야 될 관점,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배경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내용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연약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또 숨겨진 축복들을 확인하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또 이 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이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